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서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간상 요한계시록 전체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가을 사역을 위한 기도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이에요. 2장과 3장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직접 메시지입니다. 4장과 5장은 이 땅에서 도미티안 박해로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지, 하늘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고 로마를 회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6장부터 16장은 계시록에서 해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6장부터 16장까지 4개의 사이클이 등장합니다. 7인이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7 표적이 나오고 7 대접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7인은 성도들이 하나씩 떼질 때마다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자, 그 다음에 7 나팔이 떼질 때마다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자, 이러면서 이제 7인과 7 나팔과 7 표적과 7 대접이 순차적으로 6장부터 1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고요. 19장, 20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7인, 7 나팔, 7 표적 중 세 번째 666은 뭐냐, 짐승은 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떤 의미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제 이제 마지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사이클의 마지막 사이클은 7개의 대접입니다. 7개의 대접. 근데 이 7개의 대접에 대한 해석은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신학교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본문이 이 7 대접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 7 대접은 그럼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환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대접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쏟아지죠.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자세하게 마감할 수는 없고 17장부터 20장까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7장, 18장, 19장, 20장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핵심 요점만 몇 가지를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20장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구약 성경방 하신 분들 12과의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자, 10과부터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그래서 어떤 제목이 붙여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구약 성경방 10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자, 구약이 이렇게 마감이 되거든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자, 신약 12과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이 12과의 제목, 이 제목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근데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자, 이 네 개 사이클의 마지막 사이클에서도 마지막이에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17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7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벨론은 멸망한다. 이걸 예언하면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다고 이제 점을 찍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물은 뭐냐? 음녀가 뭐냐? 자, 뉴욕 앞바다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누군지는 제가 첫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음녀는 누구냐 하면 5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근데 큰 바벨론이래요. 모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대요.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벨론은 누구냐?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자, 바벨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17장은 바벨론은 이거야 한 6번, 7번 반복해서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9절만 딱 보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로마구나, 이걸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일곱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동산, 이거는 로마를 말하는 거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로 이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냐? 계시록 18장 2절을 보니까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고 무너지는 장면까지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환란의 네 사이클, 이 네 사이클이 대접인데, 일곱 대접인데, 일곱 대접의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즉 로마가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 로마가 멸망하면서 이 네 사이클 재앙의 마지막이 끝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 이 기록들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 말에 쓰여졌어요. 도미티안 박해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90년, 92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96년 9월에 끝난 이 도미티안 박해 기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는데, 그때 바벨론이란 나라가 존재했나요? 바벨론은 이미 오래전에 망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계시록은 왜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죠.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바벨론과 로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자, 구약에서는 바벨론, 신약에서는 로마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벽돌 위에 벽돌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람, 아수르, 시리아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성전에 손을 댄 민족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대접의 7번째 대접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바벨론 멸망할 거야. 바벨론 무너졌어. 자, 여러분, 이 성경은요, 계시록은 로마의 멸망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히는 로마 오래가지 않아. 멸망할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로마 1세기 말의 로마가 질문입니다. 망할 나라였나요? 망할 조짐이 있었나요? 망할 조짐이 없었나요? 네, 망할 조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는요, 국군이 뻗쳐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서 지금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자, 로마가 바벨론처럼 멸망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당시 서슬퍼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경기장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실감이 났을까요? 실감이 안 났을까요?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1세기에 박해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얘들아, 로마 겁먹지 마라. 로마 망할 텐데 바벨론처럼 망할 거야. 바벨론처럼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길래 성경은 로마가 바벨론처럼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역사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중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로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모르세요?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 5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드리던 그릇으로 자기의 신하들을 다 모아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었죠. 그때 벽에 손 하나가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해석이 안 돼요.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하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미달이야. 무게가 안 나가. 너희 나라는 오늘까지야. 기억나십니까? 자, 그 사건이요, 다니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
벨사살 왕인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사살 왕은 그때 왕이 아니고 왕자였어요. 하지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 진짜 왕은 오랜 해외 원정 중이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요양 중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때 바벨론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사는 바벨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일반 세계 역사에서 이 바사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죠?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입니다. 자, 이때 바사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었던 왕 고레스. 자, 고레스 왕이 보았을 때 바벨론 왕이 꼴이 배기가 싫어요. 자,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과 한판 붙어 꼭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때 바사는 바벨론과 전쟁을 할 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사 바로 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를 메데 바사라고 성경에 나오죠. 두 나라예요. 이때 메데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시악 사레스 2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고레스에게 외삼촌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외삼촌의 나라 메데의 군대를 빌려서 바벨론을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벨사살 왕에게, 바벨론 벨사살 왕에게 보고를 했겠죠. 하지만 벨사살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고레스의 메데 나라 군사들이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니엘 5장입니다. 자, 그럼 이 벨사살 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당시 바벨론 성의 모형도가 있습니다. 이 모형도를 보면 바벨론은 함락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나라 바벨론은 저 조그만 나라, 꼬마 나라 바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다. 그래서 여유만만하게 모든 신하를 불러다가 술을 마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던 고레스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바벨론 성을 계속 공격을 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장군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바벨론 성을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성을 돌고 있었는데, 그 돌다가 어느 지점에서 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물소리는 성 안에서 내보내는 물이 흐르는 작은 틈이었고요, 그곳에는 쇠창살이 쳐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시켜 쇠창살을 뜯어냈더니 이 물이 어떤 물이냐? 성의 오물을 내보내는 하수구였고요,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좁은 구멍이었지만 다행히도 그곳을 지키는 바벨론의 군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바사의 가장 용맹한 장군이 자원을 하고 용맹한 군사들이 자원을 해서 그 구멍 안으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 바벨론 군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술을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깨워서 싸우실래요? 그냥 죽이실래요?
바벨론 성은 성문이 열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바벨론 성은 그날 무너졌어요. 다니엘의 예언처럼. 그리고 들어간 군사들은 완전히 바벨론 성을 정리하고 열흘 후에 성문을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할 조짐이 전혀 없던 때요, 국군이 상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로마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그리고 비참하게 예수 믿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던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너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겠지만 로마는 망한다. 곧 멸망한다. 바벨론처럼 멸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열방과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장면이 펼쳐져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관련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혼인 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이 혼인 잔치가 준비될 수 있는 조건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혼인 잔치가 가능한 조건이요. 뭘까요? 여러분, 혼인 잔치에 누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보세요. 신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혼인이 열릴 수가 있대요. 신부가 스스로 자신을 준비했대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 하면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뭐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본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는지가 다 그 옳은 행실이에요. 핍박 가운데 예수님께 충성한 믿음, 고난에 굴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증거한 믿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충성하는 자들을 낳은 삶,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신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면 누가 등장을 해야 될까요? 누구요? 네, 신랑이 와야 되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십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자,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백마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펼쳐져야 될까요? 뭐가요? 신부가 준비가 되고 신랑이 입장을 했으면 그 다음 뭐가 준비가 돼야 돼요?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행이 되면 딱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 여기에서 끝나서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몇 장이 남아있어요? 19장과 21장 사이에는 몇 장이 남아있을까요? 20장이 남아있겠죠. 자, 20장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렵고 가장 많은 해석이 있는 챕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계시록에서 용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잠깐 노인대요. 이게 좀 거시기한 거예요. 천사가 무저갱에 갇혔던 사단을 풀어준대요. 반드시 그 일이 있대요.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앉아 있더래요. 또 내가 보니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짐승의 표 어제 새벽에 다뤘죠. 666 표시 뭔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천년왕국. 이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4절, 5절, 6절입니다. 사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자, 3절, 반드시 놓인다 그랬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뭘 하느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지니. 에스겔 뒷부분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풀려난 10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다가 풀려난 사탄이 활동을
하죠. 자,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을 우리 큰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심판, 불과 유황의 심판, forever forever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심판이 최종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는 마지막 심판이죠. 여러분, 19장의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갔으면 저희가 머리가 안 아파도 되는데요,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2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천년은 무엇이냐? 자, 어제 새벽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자로 해석한다, 상징으로 해석한다. 상징으로 해석한다.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자, 그럼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일까요? 아니면 길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천년일까요? 예, 천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은 걸 표현할 때 우리는 만 단위로 표현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2,000명 모였는데 30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히브리 이 문화에서는 엄청 모였어요. 그럼 무슨 단위로 표현한다고요? 천 단위로요. 자, 이 천년을 상징으로 정리하고 나면 두 가지 이슈가 남습니다. 첫째 이슈는 뭐냐? 자, 사단이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 이 때를 언제로 볼 거냐? 우리 교회 역사, 우리 세상의 역사에서 언제로 볼 거냐? 이 이슈가 하나 남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을 언제로 봐야 되냐? 이 천년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이 때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점이 언제냐? 자, 이 해석에 따라 이 천년 왕국을 보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천년설이고요, 하나는 무천년설이고 하나는 후천년설인데, 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일단 오늘은 넘기고요. 자, 제가 전천년설, 무천년설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머리 아픈 분들은요, 그냥 귀를 꽉 막으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전천년설은 뭐냐? 자막을 보시면서, 자, 전천년설의 핵심 개념은 이 천년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 재림 이후에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단이 결박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면요, 교회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의 끝에 환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실제 천년간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통치하는 시대, 천년 왕국. 그 다음에 마지막 7년 환란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자,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무천년설은요? 자, 이 자막을 보시고, 무천년설의 핵심 개념은 뭐냐? 천년 왕국은 상징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이나
후에 실제 천년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요, 자, 무천년설의 주장에 의하면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시는데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다스리는 이 기간, 이 교회의 시대를 천년으로 보고 천년 왕국이 끝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게 파이널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파이널이다. 그 뒤에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뭐 대환란이 오고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주님의 재림은 파이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근거 구절이 많지만 다 생략하고 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결박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까지, 마지막 재림은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까지 사단은 여전히 잠깐 놓여 패잔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는 한, 우리 승리하는 교회 내용이 그거잖아요. 교회는 승리한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는 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건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인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을 믿던, 전천년설을 믿던 이단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은 뭐냐? 사단은 결박되었으나 활동 중이에요.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분별하며 때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한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펼쳐질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혼인잔치를 앞둔 신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준비하는,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 자신을 정결하게 신랑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과 곧 혼인을 해야 될 우리가 세상과 보태서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혼자 울 때가 많았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절대 거저받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을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예수의 사람을 계속해서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의 마음에 제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가을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나는 어린 양을 따라갈 것이다. 다짐하십시다. 어린 양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좁은 길도 넓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만 밟으며 따라갈 것이라고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삶과 섬김의 현장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높이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예수 행전을 걸어가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승리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그의 기도에 하늘 분여시네 온 민족 다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영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